오늘 저희가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칠병기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로 39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드린 설교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정내미가 떨어져서 갔지만은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일과는 다르게 그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깊은 동정과 사랑을 받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갖고 더군다나 예수께서 만나면 내 딸이 낫겠구나. 근데 예수님께 이 딸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자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유일하게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예수께서 여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분은 딱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게 굉장한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딸이 나왔어요. 근데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어디서 떠났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인 이방 땅에서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힌트는 있어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자기들만 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었더니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31절부터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어떻게 하고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말이 이 사건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얼마가 됐습니까? 사흘임에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어땠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얼마였습니까?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힌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믿는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지만은 이방인이었다.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게 한 단어이지만은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날 몇 명이 모였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얼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3일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이 4,000명이 모였느냐? 이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 다시 말해 그 헬라 사람들의 10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데카 그러면 열이란 뜻이고 볼리 그러면 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들인데 여기 보면 다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다 이방인들의 그 도시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인데, 그죠? 갈릴리 호수가인데 이방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위치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편과 북편은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고, 동편과 남쪽으로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4,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에 그 소문을 들었을까? 자, 여기 그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푼 사건,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10개를 쭉 보면 어디가 그 기적 베푼 사건이 나올까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 보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어때요? 이건 보이십니까? 예. 이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가운데 있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그 거라사의 그 광인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저 오병이어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저 북쪽에 그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거라사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은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좀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어디에다가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대가볼리, 다시 말해 이방인의 도시 10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의 사람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면 그 대가볼리, 이방인의 땅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파한 그 전도를 듣고, 야, 그 사람을 한번,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아픈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그 숫자가 남자만 4,000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전도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전하는 비결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잠깐 듣고 헤어지지 않고 어땠어요?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3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그 텐트도 없었어요, 사실. 텐트도 없었는데 야영을 하면서 3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의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헤어지려고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기적을 더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보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그러니까 그의 이 속의 그 내장이 움직일 만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됐습니까?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이 7개의 보리떡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무엇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심취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베풀어졌습니까? 자,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빈들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언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은 둘 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냐면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말씀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이 떡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 떡을 크게 늘려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은 딱 2번 나오는데 2번 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다 이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먹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베푼 사건이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열심히 벌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매일 벌어서 그냥 먹는데 심취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정말 배부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에 그냥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다 채우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끝난 다음에 얼마나 거두어요? 7광주리 혹은 12광주리를 모으는 거두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교제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미 보리떡 5개로 얼마를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14장 15장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은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랜 차이가 아닌데 분명히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가진 몇 개의 떡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거는 예외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외가 아니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언제나 똑같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똑같이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어떤 기적이 있으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떡은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첫째, 먹는 것을 어떻게 할 만큼? 잊을 만큼 말씀이 어떻게 하고? 심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질 때? 기도가 더해지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더해져요? 감사의 기도.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감사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축복과 감사가 더해지는 기도가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른 노래가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우리의 작은 것에 감사가 더해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어떤 일에? 어떤 일, 몇 가지 일에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기도할 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건 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뭐가 없는 거냐면은 우리의 기도에 향기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무엇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고 간구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간구에다가 무엇을 더하고 감사함을 더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부른 그 찬미를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먹은 다음에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4,000명을 먹였더니 몇 광주리를 거뒀어요? 7광주리를 거뒀고 5,000명을 먹였더니 몇 바구니를 거뒀습니까? 12바구니. 근데 사실 원어를 보니까 둘 다 베스켓. 그냥 바구니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적게 먹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4,000명 적게 먹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7바구니를 거뒀고 5,000명을 먹였더니 얼마를 거뒀습니까? 12바구니. 물론 7광줄이나 12바구니나 다 어떻게 해요? 완전 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의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흩어 어떻게 하면은 구제하여도 더욱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이게 참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을 과도히 아끼는 것은 어떻게 될 뿐이라고요? 가난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윤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라서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촤촤 흘러가지고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삶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의 얼굴을 빛나게, 남의 필요를 채워야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기초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하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될 것이고 줄 것이니. 그 다음에 곧 어떻게 됩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그 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재는데 어떻게 해요? 인심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히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 왜 흔듭니까? 옛날에 우리 고향 사람이 쌀가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쌀을 갖다가 담은 다음에 막 이렇게 눌러서 담아줘요. 그래서 그거는 뭐 누른다고 더 들어가겠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저는 그 아저씨한테서 저 아저씨는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줄 때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 왜 흔들어요? 빈틈을 다 채우느라고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법칙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구제를 하게 되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길가에서 이렇게 거지를 보시거든 많이 나눠주십시오. 많이 나눠주시고 구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유대인들에게 먹였을 때는 자, 밑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면 5,000명을 유대인들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탈 수가 없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 흩은 다음에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 건너가느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먹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떡을 먹고 3일 동안 이제 그 부흥회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다 흩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말씀도 받았지요. 병도 고쳤지요. 떡도 먹어가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마가단 이 건너편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멋진 그 마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주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큰 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더니 어떻게 많이 먹고도 예수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너무 기분 좋게 촥 헤어지는 멋진 그 마무리를 보면서 야, 나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 4,000명이 떡을 먹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00명의 그 기적을 4,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축복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항상 늘 말씀에 심취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감사하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다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돌아보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